꼭 기도 부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적 다이어트, 앞에 서론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 가서 TV를 보니까요, TV 프로그램의 3분의 2는 먹는 거더라고요. 음식이더라고요. 유명한 집이고 영양가에 있는 이야기고, 그 중에 또 나머지는 운동, 정말 다이어트에 목숨 건 나라예요. 저한테 백화점 가니까 맞는 옷이 없더라고요. 저는 미국 가야 맞는 옷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제 사이즈가 없더라고요. 나는 버린 몸이로구나. 나는 한국에서는 버린 몸이로구나. TV를 보니까 전체가 다 다이어트입니다. 먹는 것부터 옷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다 약품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있는 설교 제목이에요. 영적 다이어트는 별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내 삶 속에, 내 신앙생활하는 나의 가정 속에, 내 교회 속에, 내 자신 속에 이 육신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센시티브하게, 굉장히 예리하게 운동하면서 빼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돈을 들이고 하는데, 내 영적인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여러분 무관심하고, 영적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여러분 전혀 신경 안 쓰고 주일날 예배만 가면 되겠지. 그것도 여러분 일단은 대단한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고청도는 한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사울은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괜찮은 인물입니다. 왜? 당대의 1대 왕을 뽑는데 하나님이 지명한 그 땅에서, 그 나라, 그 민족 중에서 투표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제일 흡족한 자였어요. 더 얘기할 거 없습니다. 사무엘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이 정말 저런 사람이었나? 심지어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은 다르다. 너희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너하고는 다르다.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사울을 세워라. 이 정도 됐으면요, 빼어난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는 사람이 탈선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났는데 사무엘이 집례해야 될, 제사장이 집례해야 될 그 제사권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배운 대로, 본 대로 그냥 내가 해버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사울의 길은 하얀 길을 걷기 시작해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왕이 아니었을 때는, 힘이 없을 때는, 낮아졌을 때는, 작을 때는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빼어난 인물이었는데 막상 탑 클래스에 올라가고 보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무서운 저주입니다. 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내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뭔데요? 저는 여러분께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다 같이 함께 오늘 이 밤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늘은 어린이들, 중고 청년들을 안수하려고 합니다. 청년들 다 앞에 나와서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자, 영적 다이어트가 뭐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단순화시켜라, 그 얘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단순화시켜라.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단순화시켜라, 그 얘기입니다. 단순화의 반대가 뭡니까? 복잡합니다. 인간이 복잡해요. 세상에 인간만큼 복잡한 인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어도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몰라요. 심지어는 여러분 부부끼리도 살을 맞대고 여러분 살아도 모릅니다. 복잡합니다.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 생각이 참 복잡하고, 인간은 단순한 것도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생각해요. 단순한 건데 그거를 복잡하게 만들어 놔요.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야만이 그것이 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Simple life, 영어로 얘기하면요, 아주 심플한 삶, 단순한 삶,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여러분 영적 다이어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여러분 단순해지지 않고 복잡해질까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복잡해서 싫어요. 그러면서 제일 복잡해. 미치겠어. 스트레스 받아. 너무나 복잡해. 난 복잡한 거 싫어. 그 사람이 제일 복잡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울이요, 복잡하게 살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는 왕이 되기 전에는 단순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예하면 그냥 예이고, 하나님이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이었고, 왼쪽 그러면 왼쪽이었고, 너 왕해 그러면 그냥 부족하지만 성령의 기름을 받고 그냥 왕으로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어느 날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속된 말로 눈에 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복잡해지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어떤 짓까지 합니까? 다 살육하고 다 죽이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또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꼭 죽여야 되냐? 저렇게 좋은 거 있는데 꼭 죽여야 되냐?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은 그때부터 복잡해지는 거예요. 성격이 여러분 복잡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불순종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람은 그때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왜자라는 말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왜 죽여야 되는데요? 아니, 제가 죄를 졌습니까? 왜 다 죽여야 되는데요? 왜 꼭 사무엘과 왜 꼭 제사장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요? 나 제사 지내는 거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어려서부터 봤던 게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그렇게 하고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갑니다.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왜 꼭 그 사람만 해야 돼요? 외자가 붙기 시작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데요? 기도 응답 안 되면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하는데요? 하나님 왜 응답이 안 되는데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데요? 거기다가 외자를 붙이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울처럼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울이 참 어리석더라고 하면서 우리도 사울 카피, 사울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복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이 자식의 문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성의 문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관계성의 두절과 아픔과 갈등과 의심과 죄악과, 이건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건 진짜 복잡한 문제입니다. 자꾸 그걸 하나님에게 밀지 마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복잡합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단순화시켜버리세요. 단순화.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심플화해버리는 거예요. 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를 보시죠. 자꾸 하나님의 뜻을 납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납득과 이해. 하나님 나 그거 알고 싶어요. 하나님 왜 그런지 하나님 그것을 내게 이야기해 주세요. 나를 납득시켜 주세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 당해야 되는데요? 왜 기도 응답 안 하는데요? 하나님 납득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해시켜 주세요.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단순화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나는 믿습니다. 난 하나님의 선을 믿습니다. 그거 하나 믿으면 단순합니다.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으로 만들어낼 그 결과를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내가 마음대로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서럽게 기도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복잡한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왜 레위기서에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이 해놨을까? 자, 한 사건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다 집합시켜 놓고 앞으로 나가지 않고 그렇게 하고 모세만
신의 산으로 부릅니다. 그렇게 하고 십계명을 줍니다. 십계명만 가지고 내려왔을까요? 영화에선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레위기서를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또 하나 가지고 내려온 거, 그 레위기서에 나타나지는 성막을 지어라.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교회를 지어라, 그 얘기예요. 이동식 교회, 텐트를 지어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지으라는 성막도를 보니까 이건 까무라쳐 기절할 노릇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듭니까? 그냥 천으로 만들면 되는데 그걸로 하지 말고 바닷가에 있는 물개를 잡아가지고 물개 가죽 가지고 만들어라. 그래야 방수가 된다. 아니, 지금 우리가 여기서 걸어다니는 생활하면서 어디 가서 물개를 잡겠습니까? 그 많은 물개들을 잡아다가 그걸 연결해가지고 텐트를 만든다는 게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 촛대 만들어라. 촛대는 이렇게 만들어라. 금덩어리를 갖다가 나 만들어가지고 붙이지 말고 하나 가지고 쳐가지고 쫙 만들어가지고 각 지파 숫자만큼 12개를 만들어라. 그냥 12개 만들어서 붙여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만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복잡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성막을 만들 만한 돈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돈을 많이 줘서 너희를 나가게 했다. 그리고 성막은 꼭 그렇게 지어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집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한번 다 같이 함께 찾아볼까요? 제가 미디어 팀 미리 못 줘서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31장,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1장 1절에서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와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무엇을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무엇을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어떻게? 만들 수 있으며가 아니라 만들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만들게 하며 그 다음 보살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어떻게? 다시 어떻게 해요? 더 크게요. 시작. 오케이, 내가 만들게 하리라 이 얘기예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성막도는 무지하게 까다롭고 어려운데 사람들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 너무나 복잡합니다. 너는 그냥 단순하게 아멘하고 순종해. 내가 사람도 다 지명해놨어. 부살렐, 훌의 손자 다 불러내. 내가 그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내가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줘서 그것을 만들게 하겠다고 얘기해요. 내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성경 구절은요, 기가 막힌 성경 구절입니다. 될 수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지식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걸 만들게 하시는구나, 되게 하는구나.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뭔데요? 우리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쓰시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그걸 맡기시겠습니까? 자꾸 복잡하게, 자꾸 납득과 이해를 가지고 나는 이거 안 됩니다. 나는 이거 못합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돈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뛰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가문이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니까요, 초청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뉴욕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콘서트 했던 사람들은 한두 명 아닙니다. 제가 부르면 다 옵니다. 왜? 내가 해준 게 있거든요, 자기들한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준석 아시죠? 전도사고 복음성 가수고 정말 은혜스럽게 찬양해요. 그 집에서 그 사람 하나 예수 믿어요. 엄마는 무당이에요. 아주 신령한 무당입니다. 그
그 무당집에서 복음성 가수가 나오고 전도사가 나오고, 오늘도 카톡으로 목사님 저 지금 시카고에 있는데 시카고 연주 다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는 무당이라서 안 돼요. 우리 집은 불교라서 안 돼요. 우리는 환자가 이라서 안 돼요. 우리는 아파서 안 돼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안 됩니다. 그건 다 여러분이 복잡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내가 만들게 하리라 그 얘기예요. 넌 좀 단순하라 그 얘기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모든 것을 주장하지 말고 내가 아멘 하면 그것을 내가 되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젊은 청소년들, 자꾸 환경 가지고 조건을 여러분이 만들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람이 쓰는데 훈련시키는 제1코스는, 제1훈련 과정은 단순합니다. 복잡한 인간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그를 차근차근 짓밟고, 고난을 통하여서 그의 복잡성을 다 누르고, 그리고 긴 시간 속에서 그가 완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단순해질 때, 그때 하나님은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조건을 얘기합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한 얘기입니다. 너는 순종만 하면 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나는 하나님이 되심을 만인이 알게 될 것이다. 너는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 나는 리더십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부르려면 일찍 부르죠. 왜 지금 80이 넘어서 부릅니까? 오늘 여러분 굉장히 많은 불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불만을 다 쏟아놓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여러분 단순해지세요.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다이어트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복잡한 사람 진짜 제일 싫습니다. 회의 길게 하는 사람 제일 싫고, 안 되는 이론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 제일 싫고. 정주영 회장이 정말 한국에 1960년도 그 가난할 때 박정희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울산의 저 땅을 다 나에게 달라. 저 바닷가를 내가 메꿔 가지고 그래가지고 조선소를 짓겠다. 박정희 대통령도 웃었어요. 이 가난한 나라에 조선소 하나 지으려면, 세계적인 조선소를 지어서 배를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데, 정주영 회장은 각하 나에게 맡기십시오. 그렇게 하고 동전 500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그리고 영국을 찾아갑니다. 세계은행을 찾아가서 거기서 융자를 받습니다. 외화를 차관받습니다. 그 500원짜리 동전은 뭐 하는 건데요? 그걸 보여주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거북선입니다. 우리 민족은 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조선술에 대하여서는 배를 만드는 데는 뛰어난 인물입니다. 500원짜리 동전 하나, 완벽한 이 조선 기술, 거북선 믿으십시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그 거북선 동전 하나에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현대에게 제공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워진 것이 울산의 현대조선이에요.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드는 회사. 지금도 정주영 회장은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회의하다가 이사들하고 참모들하고 회의하다가 의견이 충돌되면 뭐라 그래요? 회장님 그거 안 됩니다. 회장님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정주영 회장은 뭐라 그러죠? 안 읽어봤습니까? 책? 정주영 회장은 꼭 한마디 합니다. 자네 해봤어? 딱 그 말 한대요. 회장님 그거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무리합니다.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정주영 회장은 딱 한마디. 자네 해봤어?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말하지 마. 해보고 실패해. 해봐 일단. 단순하게 생각해. 그래서 정주영 회장과 같이 함께 회의하는 모든 사람은 해보지 않고서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현대를 만든 거예요. 세상의 방법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저는 여러분이 단순한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는 객관화시켜라 그 얘기입니다. 시작. 객관화시켜라.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객관화시켜라. 그것이 다이어트예요. 영적 다이어트.
객관하게 반대가 뭡니까? 주관합니다. 자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데요? 자기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나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만큼 주시는 하나님. 기도 개뿔하고 달라는 건 여러분 엄청난 걸 달라 그래요. 객관적이지 못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내는 예물은 엄청 떨면서 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천문학적인 돈을 여러분 요구해요. 객관적인 것이 떨어진다 그 얘기예요. 전도는 한 명도 못하는데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마세요. 객관성이 없어요. 그건 자기가 좋을 한 말이에요. 그거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객관적이신 하나님, 너 정말 무릎 위 까질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어? 너 정말 목에서 피가 튈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어? 그 정도 기도하고 하나님 달라고 얘기하면 객관적이죠.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거녀줬을까요? 1000번 제단을 쌓고 줬어요. 그게 객관적인 겁니다. 여러분 1000번 제단 쌓아보셨어요? 그때마다 양을 잡고 우리는 나와서 새벽기도 한 번 하면 쉽지만은 여러분 당시의 제단은 양을 잡고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걸 1000번을 했다라고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1000마리의 양을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드렸다. 1000마리든 나눠서 1000번을 드렸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제사를 드려봤느냐 그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심히 감동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지혜를 주시옵소서. 객관적이에요. 나는 참 가슴 아픈 게 객관적이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보면은 참 답답해요. 전혀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크게 복 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 어쩌다가 한번 기도하고 하늘문이 빵빵 열리기를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된 물질과 땀방울과 핏방울과 내가 정말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내 자녀들과 내 삶과 내 비즈니스를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그건 주관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특별화예요. 객관적인 거 절대 마귀는 쓰지 않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구하라. 너 특별한 정도 돼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니까는 마귀도 겁난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금식 기도 끝나자마자 넘어뜨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객관화시키는 것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돌 갖고 떡 만들어라. 그러면 너 다 믿을 거다. 특별하게 너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모든 사람이 다 잭소리 못하고 다 너를 믿을 거다. 너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 한번 해라. 그 수고하지 않아도 엄청난 재물이 내 손에 있을 거다. 하나님 그런 복을 주세요. 천만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 거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돌 갖고 떡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떡은 시장 가서 사 먹으면 돼. 그런 데다 특별한 거 쓰는 거 아니야. 왜 성전에서 뛰어내려? 층계 다 있어. 그냥 걸어 내려와도 돼.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많은 결과를 우리는 원합니다. 제가 한번 화요 치유 집회 때 설교했던가요? 제 사랑하는 제자가 뉴저지에서 목회를 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학생입니다. 한국에서. 상당히 교회가 크게 부흥했어요. 저를 초청해서 일일 집회를 하는데 가서 보니까 그 목사님이에요. 야, 정말 수고 많이 했다. 정말 수고 많이 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사무실 가서 차를 한 잔 얻어 마시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청바지 하나를 꺼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저요 여기 유학 와서 공부 끝나고 나서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청바지 보여주면서 무릎팍이 다 찢어진 거예요. 무릎팍 찢어진 거 파는 거 산 게 아니에요. 새 청바지 입고선 강단상에 무릎 꿇고선 정말 얼마나 비벼대면서 기도했던지 청바지가 다 찢어져 버렸어요. 목사님, 이게 은혜의 흔적이에요.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어요. 나 이거 죽을 때까지 안 버릴 거예요. 객관적이잖아요. 여러분, 청바지 찢는데 시간 오래 걸리면 스타킹 신고 여러분 찢어버리세요. 쉽게 찢어집니다. 그런 객관적인 게 있어야죠. 하나님이 그걸 원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통일화시켜라. 시작. 통일화시켜라. 통일화시켜라. 이게 뭔데요? 이런 겁니다. 가장 힘든 게 나예요. 내가 통일이 안 돼요. 내 생각과 내 영과 내 육신이 통일이 안 돼요. 마음은 정말 새벽 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데 육이 말을 안 들어요. 피곤하다는 겁니다. 마음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고 싶은데 세상이 너무나 재미있어요. 어저께 저를 후원해 주시겠다고 나선 우리 뉴욕에서 유학 시절에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젊은 부부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하고 미국에 와서 간호사 학교를 하는데 학생들이 2,000명이에요. 엄청나게 비즈니스 잘합니다. 어저께 저를 초청해가지고 강남의 사무실에 갔습니다. 저는요 강남 뒷골목 처음 가봤어요. 25년 만에도 처음 갔지만 여기 있을 때도 강남 뒷골목 가볼 일이 없었습니다. 이야, 대단하대요. 정말 대단하대요. 강남역에서 전철 타고 가지 않고 제가 차를 끌고 갔는데 정말 강남 뒷거리, 강남 스타일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오를만 하더라고요. 입이 쫙 벌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한국이 잘 살아요 이제. 그런데 거기가 더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그 황 집사님에게, 집사님 굉장히 젊어요. 집사님 저 빌딩 옆에 한식당인데, 한국집에서 하는 한식당인데 저 집을 사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살다가 익스텐션에 연결해가지고 같이 빌딩을 져버려. 목사님, 저는 저 집 공짜로 준다 그래도 안 가져요. 미쳤냐? 왜 그래? 그랬더니 강남에서는요 살 데가 못 됩니다. 애들을 여기다가 풀어놓는다는 거는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성가대 총무를 지금 7년인가 9년째 하고요. 낮에는 전도학교 가서 전도 수업 받고 그다음에 평일날에 나가서 노방전도하고 부부가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내 자녀들을, 죄송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분들 용서하십시오. 강남역 바로 옆에 여기가 만약에 우리 집이라 그러면 나는 밤잠 못 잘 것 같아요. 여기다가 애들을 풀어놓고 내 애들이 잘 자랄 거라고 나는 도저히 생각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통일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자리보다 그 자리가 더 재밌어요. 여기보다는 딱딱한 설교를 듣고 여러분 정말 목이 아프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보다는 강남 가서 돈 조금 내고선 정말 엔조이하고 즐기고 재밌게 먹고 놀고 저희가 더 좋아요. 통일이 안 됩니다. 내가 사람의 영과 육과 혼이 통일이 안 돼요. 나를 통일시키는 게 영적인 통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단순화도 안 되고 객관화도 안 되고 통일도 안 된다. 내가 원하는 하나 된다는 것은 물리적 결합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물리적 결합. 이것과 이것이 붙으면 물리적 결합입니다. 물리적 결합은 물리적인 힘을 세게 하면 얘네 둘은 분리가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은 화학적 결합,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불이 숯덩이 속에 있습니까? 숯이 불 속에 있습니까? 숯 속에 불이 있습니까? 불 속에 숯이 있습니까?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같이 돼버린 거예요. 같이 그냥 불타버리는 거예요. 누가 누구 한 애가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적인 결합으로, 순간적 결합으로, 그러다가 여러분 좀 힘들면 이 물리적 결합이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화학적 결합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나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불과 석탄을 어떻게 분리시킬 건데요? 어떻게 분리시킬 건데요?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통일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찬송가 뒤에다 넣었으면 정말 좋을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남북 통일 이상해 여러분. 꿈에도 소원 통일. 통일이여 오라. 나를 살리는 통일, 내 가정을 살리는 통일, 내 교회를 살리는 통일, 내 자식들을 살리는 통일. 말과 이론과 행위가 따로 놀지 않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하나님 통일이 주세요. 성령으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다이어트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단순화하자. 객관화하자. 마지막 통일화시키자.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숙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하지 못한 우리들, 특별하고 싶어만 하는 하나님이여 정말 교만한 우리들, 하나님 통일되지 못한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불을 붙여주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